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화되고 회복되어 전도자로 세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사 그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개인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완공되고 아버지 준공되어 정말 237 치유서 및 제자들을 세우는 세 가지 뜰이 준비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여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여 주역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늘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문들이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옆 사람 얼굴 보고 인사해서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또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중직자들이 세워지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7 집사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명의 집사가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임직 받으신 분들 또 중직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다 이 말씀을 모델로 삼아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또 앞으로 임직 받으실 분들 또 우리 뒤따라 축복받은 우리 렘넌트들은 평생에 이 말씀을 그 언약으로 붙잡고 모델로 삼고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인도받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 신앙은 주님께 책망받는 그 교회였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칭찬을 받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당연히 칭찬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니까 책망받고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책망받지. 여러분이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사시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된다면 당연히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죠. 저희 교회도 2019년도에 임직식을 했습니다. 우리 9분의 5분의 장로님들, 2분의 안수 집사님, 2분의 권사님 이렇게 임직을 했는데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7 집사를 임명을 했는데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 집사는 성경에 이름이 거론되어 있는데 나머지 5명은 어디 갔는지 이름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는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중직 임직을 했는데 중직자가 다 나가고 평신도만 남아있는 교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회자를 통해서 중직을 세웠을 때, 임직을 했을 때 분명히 그 사람의 신앙과 어떤 중심을 보고 했을 텐데 시간이 지나니까 없어. 여러분이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초대교회 여러분이 진짜 빌립 집사와 스데반처럼 생명건 제자들로 세워져야지 왜 없겠어요? 뭐가 안 맞으니까 없고 또 안 통하니까 없고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도 어떤 심호하는 교회가 있어서 목사가 돼야 목사다운 하나님 목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죠.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할 교회와 내가 헌신할 교회가 있을 때 그때 참 중직에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여기 앞에 그 인력공사 사장님, 그 소장님을 제가 봤는데, 우리 교회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3주 전에 우리 교회 오셨었대. 난 얼굴을 못 봤는데, 오셨냐 물어보니까 기도하고 나가셨다고 이렇게 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어느 교회에 건축을 하고 뭐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장 소장을 하시면서 그곳에 계시는데 자기를 목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있고 심호하는 교회가 있어야 목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헌신할 현장이 있고 내가 헌신할 교회가 있어야 참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 남원 새생명교회의 중직이고 또 여러분이 여기에 부름받았다면 평생 이곳에서 우리 후대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 세우는 그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달하면 돼요. 그 중간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어떤 내 주장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충만하게 받아 못 누리는 거지.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 성령, 지혜 충만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책망받는 자 되면 안 돼요. 육에 속한 자는 책망받아요. 또 교회에는 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염소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그 양을 키우는데 겨울철에 추우니까 양 10마리에 염소 2마리를 집어넣어놔요. 양 10마리만 있으면요 추워서 얼어 죽어요. 양들이. 양이 워낙 순하잖아요. 양은 또 앞에 안 보여요.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사는 게 양이에요.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양은 낭떠러지 그냥 목자가 없으면 떨어져 죽어버려요. 인도하는 자가 없으면은. 근데 거기에 염소 2마리를 집어넣어요. 그 염소의 특징이 뭐예요?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의 특징은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이받으니까 양들이 피해 다니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굳이 여러분이 염소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들이받아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험도 이기고 잘 그럴 이유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중직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데는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어떤 직분을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운동을 위해서. 그래서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일이 많아지잖아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12 사도들이 제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얘네들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세운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이제 말씀 운동과 복음 운동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중직을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교회가 올바르게 인도받는 교회는 중직이 세워지면 더 부흥하고 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후대들이 살아나고 생명 운동이 살아나는 게 정상적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러려고 세운 거다. 그래서 복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운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칭찬받는 주역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 아닌 다른 일에 집중하고 시험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복음 운동만 하고 교회가 현장에 말씀 운동만 하고 집중하고 생명 운동하면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또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 아닌 다른 일, 그 일이 뭘까요? 복음 외에 다른 일 맞아. 복음 외에 다른 일, 밥 먹는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 남들이 하는 구제, 봉사, 헌신 있죠? 거기에 집중하다가 딱 놓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방해되는 것은 어떤 것도 안 하면 됩니다. 복음에 유익한 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체육대회 했죠. 체육대회 하고 나니까 얼마나 하은이는 또 아빠 체육대회 또 해요. 또 해요. 왜냐 좋았어. 그러니까 복음에 유익이 된 거예요. 성도들 알아가고 기쁨의 시간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일은 하고 나면 또 막 말들이 많고 문제가 많아. 그런 일은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요, 한번 해갖고 문제 생겼다. 다시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다. 뭐 크리스마스 준비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크리스마스 행사 안 하면 돼. 뭘 준비한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가고 그런 일은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에 유익하다면 내 거를 헌신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하고 전도에 유익하고 생명운동에 유익하다. 그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음 없는데 거기에 뭔가를 헌신하고 하니라고 자꾸 시험 들고 복음 아닌 다른 것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기관인데 복음 말고 다른 걸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못하겠다고 다 놓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그냥 점심 먹지 마. 뭐 밥 먹으러 왔냐? 그래.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냥 우리 시켜 먹어. 뭐 시켜 먹냐? 김밥. 청년들이 김밥 팔고. 그것도 김밥 주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사 먹어. 우리 교회는 그냥 너무 은혜 충만해서 막 김밥을 주고 여러분 헌신해서 막 하죠. 다른 교회는 청년들 김밥 팔어. 라면도 팔고. 그래갖고 교회 아무 문제 없어. 말이 없어요. 왜냐?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나가서 밥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제 봉사 때문에 실질적인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또 교회는 뭐냐? 진짜 은혜 받고 축복받을 현장인데 사람 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일할 때도 그러잖아요. 일이 힘들어서 직장 그만두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일은 나 혼자 하면 되니까. 근데 인간관계 때문에 직장 그만두는 사람 많아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싫어서 교회 그만두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싫어서 이 교회 못 다녀 이런 사람 없어.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맞죠? 예, 맞아요. 저는 어른들을 통해서 이 진리의 것들을 많이 듣는데 맞아요. 제가 개척교회하고 교회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직장도 있잖아. 지 맘에 안 들면 안 가는 거야. 그렇지.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도 자기 맘에 안 들면 못 가는데 교회라고 뭐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 맘에 드는 교회가 있고 자기에 맞는 교회가 있고 안 맞는 곳은 여러분 교회 생활 하는데 안 맞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는 게 이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안 들리는 말씀을 듣겠다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참고 있는 게 힘들잖아요. 부부도 여러분 같이 맘 맞아서 살아야 살지 안 맞는데 참고 사는 부부가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통하고 맞아야 그 일을 지속하는 거지 안 맞는 것을 지속하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기관이에요. 교회는 복음 때문에 모인 곳이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원네스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잘하려고 원네스 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여러분 자신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복음 우선순위 외에 나머지 것은 다 차순위입니다. 그것이 먼저 돼가지고 앞서간다면 나중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상이 되니까. 그래서 복음의 답을 가진 절대 제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말씀 따라가고 내 평생 교회 살리면서 렘넌트 운동하는 절대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어떤 문제, 사건,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곳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곳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절대제자로 세워 주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 해결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려움 해결하는 절대제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딱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제자는 말씀 탑니다. 광대는 줄을 탑니다. 제자는 말씀 탑니다. 그래서 제자는 강단 말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는 순위가 올바라요.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차순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선순위 변하지 않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절대제자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기관에 절대제자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문제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문제만 막 얘기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늘 얘기하는 문제 있는 건 다 알아요. 여러분 아니어도 다 알아. 근데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를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없어.
제자는 뭡니까?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문제를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아멘? 그 사람이 현장을 살려내는 거예요. 현장에 문제 있어서 현장을 다 피한다. 그러면 어떤 절대 제자가 돼요? 그 현장을 살리는 게 절대 제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절대 제자예요. 복음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처음에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어디 교회 부목사로 오세요, 어디 교회로 오세요, 어디 이 자리 있어요, 오세요, 목사님 오세요 했을 때 나는 쪽팔려서 못 가겠더라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복음 가지고 첫 이 목회 현장을 목회 시작하는데 아무 증거도 없이 여기서 목회 안 돼 어디 가갖고 딴 데 가갖고 목회한다. 추접스럽잖아요. 뭐 여기 목회가 안 돼갖고 내가 딴 데로 어디 가갖고 이렇게 와달라고 하면 내가 딴 데를 가더라도 내가 이곳에 증거 가지고 가야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문제 해결하는 자가 되고 그곳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절대 제자예요.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렘넌트 7명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 있잖아요. 누구에게 맡겼다? 여러분에게 맡겼다.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할 자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간 이후에 문제가 사라져야 돼. 아멘? 왜냐면 여러분 기도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기 때문에 문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절대 제자예요. 그 절대 제자가 교회에 여러분 현장에 세워져야 돼요. 그게 중직자라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 가정에 문제 터지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집 나가지는 않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요, 그런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델이 되는 신앙인이 되라. 그런 모델이 되는 중직자가 되라. 우리 후대가 여러분을 보고 나 저 집사님처럼, 나 저 권사님처럼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나 저 장로님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중직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후대의 마음에 각인될 만큼 여러분이 모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모델이 되냐? 오늘 뒤에 나오는 3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제자 세우라고 할 때 이 3가지 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 되면 되냐? 여러분이 다른 사람 볼 때 여러분 믿음 충만한 사람 되면 됩니다. 여러분 인테리어 업자가 그러더라고요. 건물을 보면서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지적을 하니까 목사님 사람들의 눈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게 보이니까 목사님이 보는 게 자기도 보인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눈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다 크리스찬으로서 사람 바라보는 눈이 똑같다니까요. 돈 없어도 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 존경해요. 왜? 돈도 없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돈인데 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돈 있으니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믿음이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충만한 사람입니다. 돈 많은데 불신앙하는 사람 있어요? 돈도 없는데 불신앙하는 사람 있어요? 24시 불신앙하는 사람 있어요? 믿음 충만과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불신앙 충만, 불평 충만. 사람 만나면 늘 불평해요. 여러분 입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한번 일주일 동안 돌아보세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믿음의 말이 나오는가? 불평, 불만, 불신앙의 말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가? 여러분 입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 평상시 하는 말 중에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에 대한 불신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매일 흘러나오는데 그게 없으면 매일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하은이가 불평불만 한다고 생각해봐. 그냥 애기가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제가 불평불만 한다고 생각. 목사가 불평불만 해요. 다 끝난 거죠. 중직자가 불평불만 한다고 생각해봐요. 사람 안 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라.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충만한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믿어야 되냐? 지금도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 언제 임하냐? 예배하는 이 시간. 천만금을 얻는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이 뭐냐? 예배 시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이 예배 자리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뭐 믿으셔야 되냐? 분명히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는 자가 믿음 충만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옷을 입고 와서 앉아있는 게 믿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앞으로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공간 초월에. 지금도 주의 군대가 동원되고 성령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 반드시 주의 사자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도와줘야 돼요. 옆 사람 얘기하세요. 사람 믿지 맙시다. 얘기하세요. 저 믿지 마세요. 여러분은 도움받을 대상이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저분이 저럴 줄 몰랐네, 그러니까 믿지 말라고요. 그분은 그럴 뿐이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도와줘야 될 대상이요. 우리가 사람 믿어서 문제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신앙 가득한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구원의 은혜에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사람이 붙어요. 그런 현장에 흑암이 꺾여요. 그 사람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그곳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을 뽑으라 했냐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름이 지혜인 사람을 뽑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 김지혜, 서지혜 뭐 이런 게 아니고, 지혜가 충만한, 지혜 충만한.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 여러분 책에 써 있는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식은 많은데 지혜 없는 사람들이 많아. 지혜는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아무 능력 없는데 막 사람 살린다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막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가짜예요. 그 사람 띄우는 거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거라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지혜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못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 됩니까?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늘 얘기하면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은 계속 깎아내려. 자기는 높아지고 남을 계속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사람을 계속 살려주세요. 사람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얘기했을 때 한 블럭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칭찬했다고 했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디 한 블럭 딱 돌아왔는데 그 사람 나를 욕하고 다닌단 말이요? 다 들어와. 그게 여러분 세상이 좁아요. 세상이 뭐하다고? 세상이 좁아. 세상이 넓은 것 같잖아요. 세상이 엄청 좁아요. 여러분이 한 말은 뒤로 돌아서 다 들어와. 이렇게. 이게 귀가 당나귀 귀야, 이게. 뭐 임금님 귀가 당나귀. 저는 이렇게 목사 예전에 보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모르는 게 없지 그랬어요.
근데 다 들어가. 이 귀로. 나는 귀를 닫고 싶은데 귀로 다 들어와 이렇게. 그래서 안 듣는 것도 신간 편해요. 불신앙의 말을 계속 들으면 각인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능력이 각인되는데 매 불신앙한 말들만 내 귀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각인돼 버려요. 꼭 각인된 대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냐? 사람을 세우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세우세요. 그 전도자는 사람을 잘 세우는 사람. 능력 없어도 그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직분과 자리가 주어져 여러분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막 능력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라고 그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 일을 맡겨주신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함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육간에 잘 돕는 사람이에요. 잘 도와줘야 돼요. 사람을 잘 도우세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그래서 더 도우셔야 돼요. 저 사람은 이래서 그래서 그 사람을 더 도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도우면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올라가면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다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깎아내리고 영역간에 늘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영적 문제가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막 심각한 문제를 만나잖아요. 근데 살리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이 다 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가정 가문 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세 가지 하나님 제게 믿음 충만한 자, 지혜 충만한 자 되게 해주세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욕하는 일은 내 입에 내지 않도록 사단이 내 입을 잡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오직 복음만 말하게 하옵소서. 오직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입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거예요. 성령 충만 반대가 뭡니까? 악령 충만입니다. 악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죽여요. 그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마귀에게 쓰임 받으면 안 돼요. 그 마귀에게 쓰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예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뭘로 가득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박살내세요.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가 뭐예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인데 이 사탄의 새끼들아라고 욕한 거예요. 최고의 악질 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한 욕이에요. 여러분 혹시 옆에 사람이 독사의 자식아 하면 그 엄청난 욕입니다.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율법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구제봉사 헌신 잘했던 유대인들 복음만 몰라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은.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 거부합니다. 안식일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고 하는데 신약 성경 거부해요. 예수 그리스도 거부해요. 저 나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악령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라. 또 누굽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엄청난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다들 헌신하고 자기 재산이라 하지 않고 모든 걸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던 그 시간표에 이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숨겼다니까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래서 쌍묘의 비극을 당했어요. 그게 악령 충만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이 나와요. 하나님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자를 우리가 본 적이 없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불신자 바로왕이 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감동된 자를 보지를 못했다라고 불신자가 얘기해야 돼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다 살았습니다. 기근이 일어났을 때 쌀장사에서 모든 사람을 살렸어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 다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여러분은 망대 든든하게 세워서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지금 말하면 막 국회의원들 다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무식한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자를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7명을 선택해왔고 세운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어요. 집사가 한 사람이 순교했어요. 순교했다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6장 10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지사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그 통곡의 성, 질병과 아픔, 고통이 있는 영적 문제 심각한 그 성이 기쁨의 성이 되었다 그랬어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있던 이 빌립지사 한 사람 때문에, 스데반 한 사람 때문에 어떤 교회가 세워져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세워졌어요. 여러분, 믿음 가진 한 사람이 죽어지면 그 가정과 그 지역과 그 현장에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려고 하세요. 복음 때문에 나는 죽고 주님이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은 없고 나만 살려고 해요. 내가 드러나려고 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이 중직자를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뭐 해야 되냐?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직장에 망대에 세워서 그곳에 복음의 빛을 비춰라. 사람이 오든 말든 관계없어요. 저기 바닷가에 등대가 에이 배가 안 오네, 불 꺼버려. 그런 건 없어요. 배가 오든 안 오든 그 등대는 밤이 되면 늘 켜져 있는 거예요. 교회 가는 길에 가로등이 켜져 있어요. 어떤 가로등은 제가 가보니까 2개가 꺼져 있더라고. 그 구간은 어두워. 가로등이 계속 켜 있어요. 그 구간은 밝아요. 사람이 안 온다고 가로등 꺼 있는 법 없어. 가로등은 계속 켜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망대의 역할을 중직자들은 감당해야 돼요. 사도 한 사람이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사는 것처럼 중직자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지역에 망대가 세워지고 그 중직자를 중심으로 플랫폼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플랫폼이 아닌 중직자들은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이 현장에 플랫폼으로 세웠는데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돼서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빨리 회개하고 플랫폼 사명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아멘. 플랫폼이 뭔지 모르겠는 사람은 저기 뒤에 세이를 봐. 세이가 가만히 있죠. 여러분 좀 이따가 세이야가 막 갈 거죠. 이름도 잘 짓는데 세이야.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아는 체도 안 해주는데. 아는 체도 안 해주는데 여러분 가갖고 막 세이야 막 안을력하고 막 지난 수요일에는 세이가 나에게 막 달려서 안왔어. 드디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이가 막 나한테 달려서 안왔다니까. 근데 여러분 뭐 세이가 뭐 달라갑니까? 세이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갖고 막 안고 막 하잖아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사람 찾아와야 돼.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 도와달라고 전화 오고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연락 와서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해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그런 지혜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는 좀 뭔가 말하면 뭔가 문제 해결될 것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저분은 말씀을 통해 내게 답을 주는 사람이구나. 성령 충만한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 일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얼마나 많았으면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님 우리도 저 목회자 복음 없는 목회자들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응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되고 또 옮겨지고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또 이런 믿음 있는 주의자들 세워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런 응답 받는 주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나만 알고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절대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나예요. 나. 오직 나. 내 중심, 나 중심. 그래서 조금만 이타주의적이기만 해도 응답받는다니까요. 조금만 다른 사람 중심에서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다니까요. 맨날 내 중심 되고 나만 중심 되고 나만 알아주기 바라고 나만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응답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달라고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칭찬받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답을 가진 절대 제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중직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델이 되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절대 망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